고린도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 5번째 시간,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함으로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을 적용시키며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반은 종, 구원, 성화, 신유, 영화, 부활 등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앙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대표적인 중심 사역 8가지를 살펴보면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격결로 가면 꾸중하고 무서운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저 사람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맞아? 의심한다고 그래요. 그때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이 마음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단다. 그러면서 중간 역할을 해준다 그래요.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그런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고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성령님은 부활의 씨앗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을 살리며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구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을 때 우리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앙망하여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영혼을 살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0%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의 사역과 나타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완전한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둘기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물이나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름이나 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는 성령의 광대하고 제한 없는 존재와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짓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성령이 계시하시는 범위 내에서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 나타나심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를 주장하셨고 말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지식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영으로 깨달아서 말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8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9세기 저명한 영국의 소설가여 시인이던 월터 스코트 경은 병상에 누워서 이제 자기의 임종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책을 가져와라 말했습니다. 그가 쓴 책의 수는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당황한 하인은 어느 책을 가져올까요? 물었습니다. 사실 그의 서재에는요 자기가 쓴 책 외에도 상당한 장서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때 월터 스코트는 하인을 향해 말하기를 세상에 책은 하나밖에 없다 하며 자기의 의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하인은 서재에서 이 성경을 갖다 줬고 그는 운명하게 앞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만인의 가슴을 울리고 그에게 돈과 명예를 풍성하게 가져다 준 그 모든 훌륭한 작품들을 그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참된 의미에서 책이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영혼의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여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때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온갖 신비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한 영혼은 영적 기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박혀있던 죄악의 뿌리는 말씀이 없는 마음 가운데 기승을 부리며 악독을 뿜어내게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악독에 물들어버린 마음은 이내 열등감, 불안, 두려움, 탐욕, 교만과 같은 이런 죄악에 점철되게 되고 자기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는 보이는 질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내면 질서가 무너져 있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나라 이민족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내면 질서를 바로잡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이 방법이 거침없이 말했던 이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내적 치유를 받고 지금부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세우고 유익을 주고 위로를 하고 힘을 실어줘서 악한 영이 내 입술을 통해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입술에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능력으로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영혼의 상처를 씻어내야 됩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덮은 것을 제거하고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진리는 마귀가 덧입혀 놓은 거짓의 덮개를 벗기고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옷가서 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하죠. 그렇게 말씀을 던져도 왜 자꾸 포장을 하는지, 가면을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짜 뉴스. 2018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연구진이 한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와 진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를 비교해서 그 결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평균 6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한 뉴스가 트위터 사용자들 1,500명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비교했는데 진짜 뉴스는 60시간이 걸렸는데 반해 가짜 뉴스는 10시간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다른 어떤 내용보다 정치에 관한 내용이 더 빨리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S 글을 진짜와 가짜로 분류해본 결과 3분의 2가량은 가짜였고 나머지는 진짜와 가짜 뉴스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뉴스만을 볼 때 진짜 뉴스는 전체 뉴스의 5분의 1도 못 미쳤다고 합니다.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 교수 데이비드 레이저는 AP통신에서 가짜뉴스의 80%가량이 불과 1% 사용자에게서 나온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만 보도해야 하는 뉴스까지도 거짓이 강력하게 침투한 이 시대는 참으로 무엇이 진실한지를 알아차리기가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짓말을 합니다. 좀 더 그럴싸하게, 좀 더 자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악을 선으로 가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시대는 이제 거짓에 둔감해져서 웬만한 거짓말은 문제로 여기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무서운 죄악이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해치는 영혼의 독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기가 막혀요. 두려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앞뒤로 딱 해놓고 그 가운데는 믿음 없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 이거를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똑같이 동급으로 시작해서 두려움과 거짓으로 싸가지고 가네. 그니 여기서 이렇게 진리를 가리키면 여러분 거짓말할 수 있어? 거짓말하면 성령께서 여기서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나라가 저절로 좋아지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많이 태어나야 돼. 세상은 거짓으로 판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러죠. 사단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죠. 공중곳에 잡은 이 악한 영은 이렇게 아름답게 새싹으로 막 자라나서 세상을 밝게 빛을 그 불을 끌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우리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그 지역은 환해져.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거짓말은 눈덩이 같다 때문에 거짓말은 굴릴수록 점점 커져만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나드 쇼는 거짓말쟁이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그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피해를 느낀다는 점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짓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미워합니다. 또 거짓에 처한 사람들은요, 거짓 전자를 좋아하고 거짓 교리를 맹신하며 거짓 사상에 쉽게 물듭니다. 거짓이 거짓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표적을 삼아서 그들을 통해 일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에서 그들이 결국 멸망에 처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행하는 사탄의 활동에 쉽게 미혹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도 해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역사는 언제나 거짓을 동반합니다. 그들의 거짓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결국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자가 나타나 행하는 그 초자연적인 행위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능력이 언급되어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두나메이로 불법한 자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을 가리킵니다. 악한 자는 악한 영의 힘으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어둠의 영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각종 은사를 나타내며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거짓 역사를 좋아해요. 능력의 근원을 따지지 않고 표적만을 추구합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악한 자의 기적은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성도의 구원과 믿음의 확실성을 위한 것이고 악한 자의 기적은 미혹과 파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사는 것은 언제적 나으리라. 예,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야. 요한복음에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 근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건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가 악한 자의 미혹에 속고 거짓 능력을 그리고 거짓 표적을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래 영적 전쟁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성도는 거짓을 무기로 공격해오는 이 마귀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도의 절대적인 무기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분노의 거짓 앞에 화평의 진리로 싸워야 되고 미움의 거짓 앞에 용서의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의 거짓을 평안의 진리로 물리쳐야 됩니다. 의심의 거짓을 신뢰의 진리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진리를 제대로 알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무장하며 든든한 삶을 살아갑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빛나며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일서 2장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소유한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행복은 진리의 소유다라고 말했어요. 행복은 뭐라고? 할렐루야. 잠언 23장 23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리라. 그러니 내가 선한 일을 해봐 도망가? 숨어? 아니에요. 뭔가 꾸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성도의 절대적인 무기는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성도는 분노의 거짓 앞에
화평의 진리로 싸워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자극적이고 신비로운 현상만 쫓는 사람은 진중한 자세로 진리를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은 감성적인 터치, 몽환적인 분위기, 황홀경에 이르는 체험만을 추구하고 깊이 있고 실천적인 진리의 통찰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예배 분위기를 추구하면서도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한다는 거예요. 열광적인 예배만 하면 뭐예요? 그때그때 흥분하면 뭐예요?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지. 또한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진리의 가르침은 자아를 포기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애착이 큰 사람, 세상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진리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말씀을 듣고 셀 수 없는 예배를 드려도 삶이 변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멘. 시편 119편 9절로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나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능력을 거부하고 육의 눈으로만 진리를 대하는 사람은 진리의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진리는 영의 눈을 떠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율법적이 되고 자유와 생명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진리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만을 가지고 있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믿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을 만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차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깨달은 말씀을 행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만날 때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사용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말씀을 활용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수시로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아 옳은 일이라도 주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딱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스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렴이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을 때 마귀의 거짓은 힘을 잃고 저절로 떠나가게 됩니다. 마귀가 입혀놓은 옷 모두 예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물로, 바람으로, 불로, 기름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진리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극적이고 신비스러운 현상만을 쫓는 자세,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삶을 버리고 영의 눈을 뜨고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악한 자의 거짓 능력과 표적을 분별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짜 열매 맺는 삶, 진짜 선한 열매,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